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적 중에서 최고의 이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이렇게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여러 가지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지만은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술이나 무엇으로는 걸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갔습니다. 참 놀라운 이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적들을 경험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이적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데,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는데, 이 바로가 군대를 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원위치로 잡아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나올 때 이 모세가 큰 이적을 행했는데, 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길이 되었더라. 아마 사람으로서 이런 이적을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이적이 일어났죠. 마지막 때도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이 이적은 그 단순한 이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을 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천연법칙을 어가야 되거든요. 순리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병은 순리대로 이적행해서 치료할 수 있지만 창조주니까 할 수 있죠. 이게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이적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은 왜 안 믿어요?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이즈석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그리스도의 손이 물들을 물러가게 함. 그리스도의 힘 있는 손이 홍해의 물들을 물러가게 하고 벽처럼 서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로 발이 젖지 않고 건너가게 하셨다. 네. 그러면 이 이적을 행한 목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밖에 이적을 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올 때 불안하고 뭐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딱 바다가 길이 되어서 건너가는데 애굽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 보고 갔다가 바로 왕은 물론 그 군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험은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참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보증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바다가 갈라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적을 행했으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애에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홍해를 벽처럼 서게 하시고 길을 내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책으로 봤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음무에 거의 다 가담했습니다.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왜 생각해 봐야 하냐면 지금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죽인 것 자기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봤는데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어떻게 예수가 사람들 손에 잡혀 죽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니까 하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철면피하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았는데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이트주석 요한복음 11장에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협력하시며 인간의 도움을 패하지 않으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도 있었으며 돌은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곁에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명하여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하여 이름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을 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주어진 능력과 가능성을 사용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이적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적은 한마디로 신성입니다. 신성. 그렇죠? 인성이 할 수 없는 거, 신성이 이제 능력이 함께 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왜 이러한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몸이 아픈데, 이 아픈 것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로 아픈 것이 병이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천연치료법, 음식 개혁 같은 여러 가지. 그것을 하면은 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의 여기 있잖아요. 인간의 도움을 피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가능성 이런 것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신성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는 신성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연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돌을 무덤에 막힌 그 돌을 옮기는 것도 돌이 큰 돌이지만은 이 돌은 인간이 없을 때는 부활할 때는 천사가 옮겨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신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과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행하신 모든 일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언제나 그는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이적을 행하신 것이 믿음과 기도로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간구하는 것 모든 것 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을 뭐라 했어요? 믿었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건 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대부분이. 아버지 내 이기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누구와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됐고 내 임의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는 모든 행동과 하나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는 거죠.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요 혈기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 앞에 섰다. 그의 눈은 총명하고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였다.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보다 더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는 완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인간의 의학으로는 건강을 되찾을 수 없는 지경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회복해서 예수님 앞에 나사로가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생활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이주서 요한복음 14장 30절 계약 이행.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께 아랠 말씀이었다. 이같이 큰 희생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았었다. 그는 땅의 기초를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 만약 인간이 사탄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과 대성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셨다. 그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를 그가 맺은 언약을 글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죽음으로 그는 정복자 이상이 되셨다. 구속의 값은 치르셨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적들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적들을 살펴봤는데 그 이적들을 역사하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습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환자를 걷게 한 것, 뭐 1시간이 걸렸으니까, 뭐 얼마나 걸렸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 그 길이 마른 땅에 나온 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 안 걸렸습니다. 나사로를 물을 갈라 부활시킨 것도 금방 짧은 시간에 그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 이 이적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30년의 세월이 더 흘러갔습니다. 이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죄를 버리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 죽은 데 나으리는 나사로를 말 한마디 하면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의의를 받기 위해서 말 한마디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33년이라는 시간이 투자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온 마음을 다 어떻게 바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버린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고 그냥 거듭나고 죄에서 해방되기 바라면은 평생에 가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큰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근데 나나 여러분은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참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70인 12명 보낼 때 능력을 줘갖고 사람 살리는 거 병 고치는 이적 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 이름을 부르는 거고 타인이 그 자녀 이름을 부르는 거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엄마가 부르는 이름 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름을 부르는 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똑같은 이름을 부르지만 그 부르는 이름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고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러도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를 이름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올바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강조했지만은 그러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였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주석 사도행전 5장 31절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오시지 않는 마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을 일깨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예. 여러분들 그 회개하는 내가 원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선물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거듭날 수 있는가? 이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거, 어떻게 회개하고 또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도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 경로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누구와 나 사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야 이 회개할 수 있는 선물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어떤 영이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오셨던 인생을 오셨던 그분이 나사로를 살리고 또 걷지 못하는 안진병을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하고 사람한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친절을 베푸고 자비를 베푼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생애를 우리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비록 이제는 하늘에 승천했지만은 인성으로는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지만 그 유다 땅에 오셨던 그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이건 뭐냐면 자신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그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8 이와 같이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를 배웠다. 듣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본적인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계약을 이행했죠.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면은 아들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어서 죄에서 건져낼 것을 아버지와 굳게 약속한 것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예수님이 이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데 이 성령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신 그분 부활한 그분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다 버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데 내가 죄를 버린다 해서 버려집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죄를 버리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그분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냥 다 받는 겁니다. 왜 은혜로 받습니까? 돈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다 거저주신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간수한테 한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핍박당할 때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간수가 보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지금 이 감옥 문이 열려 있는데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은 감옥에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놀라서 이 간수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간수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다 버렸습니다. 누가 그 간수의 마음에 임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죄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을 받아들일 때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은 가둬놓고 있으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원입니다. 니고데마만 그걸 바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이 보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성경 속에 감춰진 그 놀라운 진주와 보화를 캐낼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거듭난 경험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사람 하는 대로 해도 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절철히 거듭나는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만 느끼는 거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고 달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장 곤고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가 무엇 때라? 예수님 만날 때라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죄가 추악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다고 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이 죄를 벗어나기를 그분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그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물교훈 112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하늘의 보화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이 그의 지력을 지배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회개와 품성의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침례요한의 기회를 듣고 세리는 정한 세배에 넘치 말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그 개혁을 하나씩 실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순종했죠. 만나서 자기가 착취한 것을 배상해 준 거 아니라 만나기 전에. 침례요한의 기회를 순종. 그러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면 됩니다. 삭개오 한 것처럼 뭐가 풀리지 품성과 변화와 믿음과 회개에서 풀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죄를 버리고 싶다 하고 회개하고 싶다 말은 하면서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하는 그 방법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잘못을 이미 정리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면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심령을 할 때 예수님이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112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그 보화를 측정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그러나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죄인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보화를 누릴 수도 없다. 네. 제가 분명히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33년 동안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보혈을 피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몸을 완전히 버렸는데 나는 이 보혈을 믿는 믿음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보혈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합니다.